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류의 제자들 김도일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7번째 모임인데요. 성화를 위한 훈습 첫 번째, 당신은 개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개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개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개인주의 국가에서 살지만 실질적인 개인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이라면 집단의 대표로 또는 집단의 속성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세계관, 자신만의 교육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되는 것은 창조는 소통 과정이다 하는 제목으로 먼저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조는 소통 과정이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땅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돈이라는 말은 formless, 아무런 형식, 존재 형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고, 공허는 텅 비어 있다는 말, 그리고 흑암은 darkness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formless라는 말은 존재의 형식을 의미하고요. emptiness는 존재의 의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darkness는 존재의 목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돈과 공허, 흑암, formless, emptiness, 그리고 darkness는 땅의 상태라면 이제 형식과 의미와 목적을 주는 그런 과정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과 의미와 목적을 땅에게 부여하는 이런 과정이 왜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형식과 의미와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땅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바로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이 가라사대라고 무엇을 말씀하시면 땅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 창조는 기록했던 고대인들은 창세기를 과학적 팩트를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말씀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땅은 그에 대하여, 세상은 그에 대하여 응답을 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소통 과정이 곧 창조의 과정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 세상은 존재 형식과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곧 소통 과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거죠. 자, 그러면 만물의 존재 형식과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재 형식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통해 생태계를 창조하십니다. 이 생태계를 영어로는 이콜로지라고 하는데, 이콜로지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오이코스와 로지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는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곧 우주 또는 집이란 말입니다. 한문의 우주라는 글자는 집우, 집주자를 써서 우주를 큰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재밌죠. 그리스 사람도 또 중국 사람들도
우주를 집이라고 생각한 데에는 한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든 창조물은 선하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좋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존재하기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물의 존재 형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개인을 만드셨습니다. 집단을 만드시지 않고 한 사람 아담 그리고 한 사람 또 하와를 개인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개인의 존재의 형식과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개인의 존재 형식은 생태계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태계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의 형태를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생태계 안에서 생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곧 흙과 영이 합쳐져 혼이 되었는데 그 혼의 마음이 곧 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존재 의미는 물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특히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다시 말하면 선 중에 선이요 최선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인은 아주 선하게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통치 대리자로 지음받았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인간의 상태,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안에서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인간은 처음 태어나면 우리가 핏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 형식이 혼돈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이 공허하고 그리고 목적이, 존재 목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인간은 악을 억제하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존재 형식과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찾아가는 본능을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신학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지, 지성, 기억이 연합하여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 안에 지성과 기억이 들어있고 지성 안에 의지와 기억이 들어있고 기억 속에는 의지와 지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세 요소는 서로 안에 모두를 품고 있는 삼위일체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신학은 니케아 회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다 결정되었습니다.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 안에서는 의도가 들어있고요. 지성 안에는 이해 또는 해석이 들어있고 기억 안에는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경험을 통해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을 해석함으로 지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지성 안에서 의도와 의도를 품음으로써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형태 그리고 존재 목적과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죠. 실존적인 상태를 두 번째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을 이해 또는 해석을 해서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발휘하며 이렇게 기억, 지성, 의지의 순서로 최종적으로 마음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생태계에 적응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본질인데요. 양육자의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을 따라 경험과 기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는 양육자의 태도를 통해서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 또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선악과 신념과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와 지성이 되죠. 그리고 존재의 목적은 세상을 탐험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껴진다면 탐험을 할 것이고 불안하다고 느껴진다면 탐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와 의지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이해를 만들고 이해가 의도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의지가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범죄 이전에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하던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마음으로 받을 수 없고 또 느낄 수도 없고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에 나는 누군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결국 나는 내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의 해석 그리고 그 해석에서 나온 신념과 원칙에 따른 의도 그것이 곧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서로 협력하여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의 기억이 나고 나의 지성이 나며 나의 의지가 곧 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두 개는 나머지 하나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나의 경험, 그 경험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 의도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신념과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념과 원칙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나를 가두어 두고 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자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신념과 원칙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으로서 슈퍼에고라고도 할 수 있고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리고 자아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또 거짓자아다 또는 옛자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또한 이 무의식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토노미죠. 오토는 자동이란 말이고 놈이란 말은 법 또는 율법이라는 말인데요. 자율성이라는 건 자동법이라는 말이죠. 자동법.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자율성은 신체의 자율신경과 유사합니다. 신체 안의 자율신경이 혈압, 혈당, 온도를 조절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항상성, 항상 어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살던 대로 살려고 하고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항상성인데 그것이 신체의 자율성이 한다면 무의식은 일종의 자율신경과 같이 무의식의 오토노미는 자율신경과 같이 작동하는데요. 경험의 해석에서 만들어진 신념,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순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토노미, 자율성입니다. 여기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속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죄책감이 오면 가려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면 가려라, 커버링 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로 몸을 가리웠던 것처럼요. 또 수치심이 찾아오면 숨어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까 그가 몸을 숨기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를 숨겨야 하는 거죠. 자아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이딩입니다. 결국 커버링 하이딩, 가리고 숨는 것, 가리고 덮고 숨는 일을 인간은 평생 무의식적 자율성을 통해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자율이라고 할 수 있고 무의식의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참 자아는 무엇이고 거짓 자아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참자와 거짓 자아를 이야기하는데, 거짓 자아는 참자부터 얘기하죠. 내가 나의 전부일 때 이것을 참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것을 거짓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면 내가 만약 모르는 내가 있다면 나는 아직 나의 전부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개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죠. 내가 나의 전부일 때 저는 참자아이면서 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사회나 가족이나 다른 집단에 의해 강요된 신념과 원칙이 자리하고 있어서 내가 만일 순수한 나로 살지 않고 어떤 집단의 대표로 살아간다, 또는 어떤 집단의 한 조각, 부분으로 살아간다면 개인이라고 할 수 없죠. 개인이라고 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내가 아닐 수 있다. 나는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찾아올 때라야 비로소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슈퍼맨이 있는데요. 지금 저 뒤에는 투시 거울이 있죠. 취조실에서 보통 형사들이 혐의자를 취조할 때 저런 방에 있고 지금 수갑을 채워놓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저 투시 거울 뒤에 내가 모르는 내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울에 비쳐있는 나는 의식적인 나, 외적인 나일 뿐이죠. 나는 내 외적인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투시 거울 너머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있다면, 그런데 나는 그 나를 볼 수 없다면 나는 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나의 전부가 아직 아닙니다.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신념과 원칙이 나에게 알려질 때라야 비로소 나는 나의 전부일 수 있고 나는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자아는 개인화가 아직 되지 않은 자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무의식이나 집단 무의식이 지배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대표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생존을 위해서 신념과 원칙에 갇혀서 사는 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신념과 원칙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나를 가둬둔 자아상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로서의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이 말한 개념인데요.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인데 사회 속에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이 곧 자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교육자들은 자기가 목사고 또 선교사라고 할 때 그 직분이 그 페르소나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 욕구로서의 속에 그림자적인 보상 욕구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진짜 나는 아닙니다. 또 자기 원형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나도 진짜 나는 아닙니다. 거짓 자아인 셈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원형, 자아의 원형이란 말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 나옵니다만은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의 최종 목표, 내 마음의 심성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른다면,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거짓자다, 아직 나는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훈습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개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체험이 영적으로 개인화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죄 아래 거짓자를 옛자라고 한다면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가 경험이 된다면 우리는 칭의 받은 법적 참자아가 됩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나 법적 신분이 바뀌었지만 아직 실존적으로는 거짓 자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 나는 아직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닐 수 있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새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 영적 개인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이라면 이제는 실존적 개인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새 사람이 됐죠. 그러나 아직 실존적으로 옛사람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도 새 사람이고 그리고 실존적으로도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실존적 개인화이면서 성령의 성화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비, 멘토, 코치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가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실존적 개인화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방법보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자기만의 고유성 또는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남보다 나으면, 비교 우위에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비교 하위에 있으면 비참해지는, 그래서 비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늘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자기 연민과 그리고 교만 사이, 교만은 곧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즘과 교만 사이를, 자기 연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인생관, 자기만의 교육관을 가지게 된다면 자기만의 행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 또는 그 안에서 왜곡된 성격과 마음의 습관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존적 개인화의 구체적 실천 원리가 뭘까요? 이것은 의도 훈습이 있고요. 그 위에 리듬 훈습을 쌓고 그 위에 순종 훈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다 한 호흡에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그 성화를 위한 훈습은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만은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더 갈 것 같은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의도 훈습이 무엇이고 의도 훈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리듬 훈습도 같이 하고요. 그러나 순종 훈습은 아마 더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성화를 위한 훈수, 당신은 개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순수한 개인이십니까? 아니면 집단의식이나 개인 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기의 신념과 원칙에 갇혀서 사는 거짓 자아, 아직 개별화되지 않은 집단적 자아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분별되는 것이 성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